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양 15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0번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허준숙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보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만의 축복, 내 집단만의 안일함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민교회가 신앙의 고백으로 세운 선교기관들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낯선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사람과 자연 생태계를 함께 살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넓혀가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그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가 찬양으로 최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예수께로 가면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최용숙 집사님 가족을 봤습니다. 촬영을 정환이가 했네요. 보니까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김재곤 집사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내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 선언, 목사님께서 말씀 정언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하니까 찬양을 못해서 우리 이송진 집사님 통해서 여러 가정들에게 가족 찬양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수 집사님 가정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요. 정환이가 중학생이라 많이 컸을 텐데 촬영하느냐고 제가 모습을 못 봐서 좀 아쉬운데 정민이가 많이 의젓해지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기장 총회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로 출장 간 곳이 미얀마였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5천만 명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비슷한데 땅 넓이는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고요. 서쪽으로는 인도,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중국이나 태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아시아의 전통적인 곡창지대예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고 또 강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도 경험을 했고 또 현대사 속에서는 군부가 독재를
하느냐고 사실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대학생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학생들이 막 데모를 막 하니까 군부독재 물러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전체를 다 지방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곤대학교가 양곤이라는 수도에 있었는데 저 지방의 밀림 속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뭐 그 정도로 군부 독재의 권세가 센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미얀마에 사이클론, 우리로 치면 태풍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 저 나라를 강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밑에 갈색 부분, 그쪽 지역이 해안 지역인데 그쪽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통계로 25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요. 이재민이 250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났으니까 가난하고 독재에 힘들어하는 여러 나라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입었습니다. 땅 전체가 다 수몰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물이 차버렸고요. 그리고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재 정부는 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 교회와 유엔이나 이런 나라에서 모금을 하고 저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기장총회에서도 전국 교회에 긴급 기도와 헌금을 요청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에 동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때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장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저 나라를 방문한 것이 제가 첫 번째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저 나라는 농사가 주 산업인데 농사를 못 지면 그 다음 1년은 굶어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이클론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한 돈을, 기장총회가 모금한 돈을 가지고 경운기를 사가지고 그때 한 2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독재 정부는 무심했어요. 거의 대책도 없고 무능했고 자기 욕심만 차릴 줄 알았지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난했고요. 단칸방 같은 집들이 대개 나무로 지은 집인데 방 하나예요. 거기에 부모님들하고 식구들이 다 살고 돼지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은 돼지같이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난까지 닥쳤으니까 아이들이 뭐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저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뒤지면서 노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교단은 미얀마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 그다음에 미얀마 장로교회 이런 곳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갖다 주면 저 교회가 돈을 모아서 사각지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재난 있고 가난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갔을 때가 6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 미얀마 교회 협의회 본부에 한 2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저 나라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1인당 10,000원 정도 하면은 아주 음식이 잘 나와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한 20여 명 올 줄 알았더니 임원들 몇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심을 해서 좀 서운해서 왜 자원봉사하는 젊은이들은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끼에 한국 돈으로 500원짜리 밥을 먹는데요.
근데 저녁에 우리는 이제 대접해한다고 고맙다고 10,000원짜리 정도 식사를 준비했더니 자기네 식구들 생각해서 밥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못 왔다는 거예요. 저 때가 뭐 밥이 굉장히 진수성찬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장 총회 이름으로 어제 오지 못했던 그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200달러를 줬어요. 우리나라 돈 한 2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줬더니 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가 머리에 생생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가면서 잊지 못할 또 추억도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3천만 원을 환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총회 본부에서 회계 담당이 환전해 줬는데 원래는 유로화로 환전해 주기로 했어요. 유로화가 그때 달러하고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져가려면 부피가 굉장히 얇게 돼 있었는데 그날 가니까 유로화가 없어가지고 미국 달러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로 현금을 반출해 나갈 수 있는 게 1인당 10,000달러가 상한선이거든요. 둘이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뭐 큰일이 있겠어 하고서 그냥 우리 총회 교사위원장님 15,000달러, 저도 15,000달러에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캐리어에 넣었는데 그게 출국 심사에서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제가 세관에 잡혀갔었어요. 다 조사를 막 1시간 이상 막 하니까 저희가 막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모금을 해서 어려운 날에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다 조사를 하고 이제 그냥 풀려나 갔는데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을 달렸는데 인천공항이 얼마나 넓은지 숨을 헐떡이면서 갔는데 비행기가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래도 그 다음 비행기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11시간 뒤에 있는 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교사위원장님하고 11시간을 인천공항에서 있었네.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쪽에 교회 협의회에서는 이 비행기로 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안 내리니까 막 난리가 나서 또 한번 소동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군부 독재 정권이었고 그 군부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막 소문에 거기는 돈 가져가다 걸리면 그냥 아소리도 못하고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올 때 한번 걸렸기 때문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화장실로 가서 그 봉투에 돈을 캐리어에서 빼가지고 몰래 숨기느냐고 구두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빠져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미얀마는 먼 나라이긴 하지만 또 한 번밖에 안 갔다 온 나라이긴 하지만 그 가난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게 담겨져 있는데 2015년도에 그래도 다행히 아웅산 수지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다시 선거에서 8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정권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군부에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국제적인 사건이 됐고 저 나라의 민주화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미얀마에 여러 가지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군부 독재 정권을 경험했잖아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정말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놓여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군부 쿠데타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취임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메시아란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사람과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뭐 굳이 구원할 필요가 없겠죠. 악에 빠져 있고 그 죄의 문제로 사회 구조가 악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고쳐놓는 거예요. 고쳐놓으려면 뭔가 막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혁명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항상 그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 사람들과 대립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독점하고 있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고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이죠. 문제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는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존의 전통과 현재 체제와 대립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사실은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1000년 동안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움직여 나가는 아주 중요한 체제였는데 그 유대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 유대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진정한 새로운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라고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와 아주 철저하게 대립하면서도 그 일을 시작하는 메시아 선언을 하는 배경이 유대교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를 지금 새롭게 해야 돼. 유대교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잡아요. 바로 잡으려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정말 대립하며 싸워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공식적으로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디서 그걸 시작했느냐? 유대교의 핵심인 회당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안식일이 되면은 누구든지 와서 회당에 들어가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관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늘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랑 계속 싸움만 하려고 했다면 여기 안 들어가죠. 유대교 관습을 쫓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를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 잡는 방식을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히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본질적인 개혁을 이룩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개혁을 추구하는 것,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법이나 문화, 제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되 새로운 것을 추구하되 전통과 과거를 단번에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고 또 역사를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내려오는 것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지점에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고 철저하게 탐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만 온전한 개혁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유대교하고 단번에 단절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산, 그들의 주의,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본질적으로 개혁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을 지향하는 인간,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개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명이 개혁이에요. 현상을 유지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그렇고요. 2021년도 1월 1일만 되면 사람이 싹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상 하나님,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 저의 무능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인간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의 첫걸음은 전통 속으로 들어가서 늘 하셔던 대로 해왔듯이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선언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냐? 오늘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8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이제 48주년인데 48년 전에 성남의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 허름하고 너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민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무엇을 지향점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주민교회 목표 성구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했냐?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게 메시아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주민교회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오늘 무너지고 붕괴하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을, 메시아가 하신 이 선언을 자꾸만 멀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소수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을 때 교회가 메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이 없어도 그 본질이 메시아에 굳건히 붙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의 본성이 메시아의 선언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다들 인정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10여 년 사이 한국교회가 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첫걸음은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메시아가 선언한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이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본질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망각해버린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바로 이 장면을 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꺼내 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사인이 아니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인인데, 그 공인으로서 뭘 할 것이냐, 메시아로서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들고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실현해가지고 결단해서 앞으로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서의 부름과 사명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상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없고 실력 없고 사회 변두리에 살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주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메시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병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그림에도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어떤 어린이는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손을 들면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의 맨 앞에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은 좀 등치가 있는 여성이잖아요. 귀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들. 사회적으로는 남성들의 치에서 참 밑바닥으로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성이 중심체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젊은이는 목발을 짚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목발을 짚고 여기 와서 메시아의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선언이에요. 우린 누구냐? 우린 예수님의 그 선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데 성별, 직업, 인종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저 메시아 나라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행복하고 인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메시아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나 혼자 하기는 벅차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는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주님이 하셨던 저 사역을 해나갑시다. 그 일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했던 그 첫 번째 사역,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심어주면서 지금 세상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메시아 선언에 동참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메시아 선언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증언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유대교를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전통을 존중하면서 본질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메시아께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삶을 얻고 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2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과 가난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10의 1조와 얼정헌금,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헌금,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이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우리 삶의 고난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예물에 담아드리는 간절한 감사와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혹독한 추위로, 때로는 갈증으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늘 생수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며 일터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선언서를 이송수 집사님 낭독하시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에 관련하여 주민교회 한 70여 개의 한국 기독교 사회단체가 긴급 공동 성명을 함께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보다 다시 총칼을 앞세운 것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총선에서 미얀마 국민은 민간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진전을 선택했다. 민원은 무력에 의한 군부의 통치가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얀마 군부는 즉각 쿠데타를 종료하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관과 민간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즉각 이양하라. 대한민국 정부, UN, 각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노력하라.
2021년 2월 2일. 네, 한국 시민사회단체 71개 단체의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주민교회의 목포 성구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랬는데 요즘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던데 고향에 가는 것도 참 자유롭지 않는 그런 설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기쁨과 감사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인터넷에 올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라나는 그 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청년 중에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한정현, 김규민, 이준민, 임성우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헌금을 해주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5 단계가 설 명절까지 연장이 돼 있어서 여전히 교회에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년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교우들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성준 지휘자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얼굴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공동의회가 2월 14일 다음 주일 있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는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배 후에 일단 온라인으로 2021년 공동의회를 개회를 선언하고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 설명에 따라서 안건의 의결 과정은 그 개인별로 교회를 방문해서 투표를 합니다. 14일 날 주일 오후 3시 반까지 투표를 개인별로 교회로 방문해서 완료하고 그리고 4시에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에 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 이번에 공동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좀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행사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행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매년 보통 저희가 창립 기념 행사를 3일 정도 강연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 우리 교우들의 기념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한 줄기 빛되게 하소서를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이나 글짓기를 합니다.
집에 계시니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그 오행시 짓기가 있는데 시제는 4개입니다. 주민교회, 생명공동체, 평화통일, 꼴찌공동체 이 4개의 시제를 가지고 사행시 또는 오행시를 지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기 준비위원장님 상품이 시장이 크죠? 예, 엄청나게 큰 상품이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우리 박인수 장로님이신데요. 예,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신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 소개 영상도 한 3분 이내 만들어 보내주시면은 기념 행사 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가족 사진,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찍어서 보낼 때 마스크를 안 쓰면은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안 써도 괜찮죠? 집에서 찍는 거는. 예,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교회에서 그 사회복지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아지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처치 케어라고 교회 돌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팀을 구성했는데 교우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과 그리고 당회에서 이정윤 장로님에서 지금 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명열 집사님이나 윤선재 권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프시거나 아픔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사회복지팀에 일단 먼저 상담을 해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치료 과정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서비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교회 온라인 회의를 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줌에 유료 가입을 했습니다. 사용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찝찝하긴 해요. 줌에서 우리 회의 내용을 녹화를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회의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줌 회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원봉사자들 2월 9일과 10일 10시 12시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 이주민센터 운영위원회가 2월 10일 있습니다. 현재 성남 이주민센터는 조직을 새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이정윤 장로님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센터의 센터장 권한대행은 박민규 권사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성명서를 공유했습니다마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15 성남 본부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서명 운동을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 목사님께서 6.15 성남 본부 상임 공동 대표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체 소식을 다 마치고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 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이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메시아의 선언과 활동에 되돌아가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구축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